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가르치실 때 그 비유로 많이 가르치셨어요. 그 중에 씨 뿌리는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읽기는 제가 9절까지 읽었지만은 사실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얘기는 20절까지 계속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9절까지는 씨 뿌리는 자에 대한 비유이고요. 10절, 11절, 12절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13절에서 20절까지는 그 뜻이 무엇인가, 이제 사람들 다 보내고 제자들만 있을 때 그 비유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그런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살펴볼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직접 직설적으로 말씀하지 않고 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하는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의 믿음이 좋은 땅에 뿌려진 씨처럼 무성해져서 많은 결실을 맺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먼저 이 네 종류의 땅에 떨어진 씨. 오늘 이제 핵심은 씨보다는 네 종류의 밭에 이제 관심이 주어 있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여기 이제 씨가 무엇인지를 의미하는 그것을 제가 먼저 알아보겠는데 여기 이야기 나오는 씨는 보리나 밀씨 같은 그런 곡식의 씨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해석하시면서 14절에 가면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씨로 얘기했지만 그것은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이 얘기를 하고요. 또 이제 이 같은 본문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좀 더 자세하게 이제 기록을 한 누가복음에서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마태복음에는 천국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뿌려진 씨는 씨가 아니고 말씀인데 이 씨는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하나님 나라 즉 영원한 천국에 관한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좀 더 우리가 이 넓게 마가복음의 주제를 생각하면서 이 씨를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말씀이다. 마가복음은 여러분 기억하실 때는 항상 주제, 제목을 여러분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것이 이제 마가복음 전체의 주제라 그러면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는 누구인가? 그러면 씨 뿌리는 자는 우선 예수님을 가르쳐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마태복음에 가면 이제 가라지 비유에서 좋은 씨를 뿌리는 일은 인자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인자란 말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킬 때 쓰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인자 즉 예수님이다. 씨를 뿌리는 사람은 예수님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좀 넓게 본다 그러면 씨 뿌리는 사람을 좀 넓게 본다 그러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람도 이 씨 뿌리는 사람에 해당이 됩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나 또 해외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나 또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씨를 뿌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씨가 떨어진 네 종류의 땅은 사람의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얘기할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같은 복음의 씨가 떨어지지만 어떤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에 따라서 결실을 하기도 하고 결실을 하지 못하기도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마음, 각 사람의 마음이 오늘 주제인데 이 비유의 주제인데 먼저 결실을 맺지 못하는 그 마음, 결실을 맺지 못하는 마음 세 가지를 기록했는데 길가와 같은 마음이다. 길가와 같은 마음은 결실을 맺지 못한다 그랬는데 3절 4절 말씀에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그랬습니다. 원래 씨를 뿌리는 농부는요 농사일을 잘 알기 때문에 씨를 일부러 길가에 뿌리지는 않습니다. 그죠? 농사 조금 하면 씨를 갖다가 밭에다 뿌리는 거지 길에다가 누가 뿌리겠어? 뿌리지는 않는데 어쩌다가 실수로 씨를 뿌리다가 보니까 길가에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 또 뭐 혹시나 해서 뭐 길가에라도 떨어져서 뿌리 내리면 또 열매 맺겠지 해서 또 뿌려보는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 어쨌거나 뭐 혹시나 하고 뿌려봤지만 역시나 그 길가 같은 단단한 그런 땅에서는 씨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러고 있으니까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이렇게 이제 본문이 말씀을 하는데요. 이 비유를 해석한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다고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가 자라지 못하고 새가 와서 먹어버리는 것처럼 단단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복음을 들어도 감동하지 못하고 사탄이 와서 그 복음을 빼앗아가 버린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있어서도요, 참 마음이 딱딱한 사람이 있어요. 그죠? 마음이 인정이 있고 부드럽고 그런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참 냉정하고 딱딱하고 그래요. 무슨 말을 해도 뭐 씨가 몇 개 들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뭐 그런 사람 다른 사람 말도 잘 듣지 않습니다. 또 다른 사람과 사귀지도 않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 사랑하면서도 마음이 좀 부들부들 하셔야 돼요. 마음 좀 부드럽게들 하셔요. 너무 딱딱하게 냉정하게 그렇게 살지 말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요. 제가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참 어떤 사람은 참 부들부들하게 이 얘기가 잘 통하는 그런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 참 냉정해요. 딱딱하고 두 말 더 하기 싫은 그런 사람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갖는 일은 더욱더 그래요. 이 마음이 딱딱해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도 거부합니다. 사람의 말도 거부하는데 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해서 그 말씀을 잘 듣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을 모르고 믿음을 가지지 못한다.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랬어요. 뭐 들어야지, 복음을 들어야지, 진리의 말씀을 알아야지 뭐 믿음도 가지고 사는 것이고 그러는 건데, 그냥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딱딱해져 가지고 그냥 사람의 말이나 하나의 말씀이나 잘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 결실을 맺지 못하는 마음은 흙이 얕은 돌밭과 같은 마음이다. 돌밭인데 그 위에 흙이 얇게 이렇게 되어져 있는 그런, 옛날 성경 돌짝밭과 같은 그런 마음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5절 6절 말씀에 들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그랬습니다. 길가가 아니고 밭은 밭인데 돌이 많아서 흙이 얕은 밭에 씨를 뿌렸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씨는 뭐 어쨌든 흙이 있으니까 뿌리를 내리기는 하지만 돌밭이라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물고 이러면 뿌리를 땅속 깊이 내려야 물을 빨아 이렇게 먹어서 살아갈 수 있는데,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니까 말라 죽더라,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뜻을 예수님께서 16절 17절에 해석하시기를,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랬습니다. 복음을 들을 때 좋네. 뭐 어떤 사람 참 감동적인 사람이 있어요. 뭐 얘기하면 금방 와 감동이네. 좋아요. 이렇게 받아들이긴 하는데, 그 말씀이 가슴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렇게 해야 성장을 하는데, 마음 깊이 뿌리를 내리지는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냥 그때 들을 때만 좋아 그렇게 해놓고는 뭐 그렇게 따라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잠깐 동안 감동을 받아서 믿는다,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마음은 먹지만은 신앙의 깊은 경지에 다다르지 못하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을 많아요. 제가 30년 가까이 목회를 해보니까 참 신앙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런 사람이 참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참 얘기해보면 참 저분은 참 믿음이 있구나, 참 믿음이 뭔지를 아는구나, 정말 뿌리가 든든하구나, 이런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복음을 믿는 믿음에 의해서 환난이나 박해를 당하면 바로 신앙을 버린다. 좋을 때, 잘 될 때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그만 어려움을 당하고 뭐 좀 손해를 본다는 생각이 들면 아주 쉽게 이 엄청난 믿음을 포기해버린다 하는 거죠. 저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평소엔 잘 몰라요. 그죠? 평소에는 다 친한 것 같고 좋은 것 같고 막 그런 것 같지만은 뭐 또 다 좋은 사람인 것 같고 내 편처럼 보이지만 어려움을 당해 보면 그 속이 드러나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속이 드러나는데,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 사실 여러분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은 우리가 더 도와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어려움을 당한 사람 더 위로해주고 더 같은 편이 되어주고, 그게 이제 우리 인생 살아가는 그런 건데, 그 어려운 때에 내가 평소에는 뭐 있으나 마나 하지만 참 내가 어려웠을 때에 이 사람 좀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은 떠나버려. 참 그런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런 이제 어려운 고비를 한번 넘으면요, 인간관계가 더 깊어지고 정말로 멋있는 그런 사이가 될 수 있는데, 약간의 그런 어려움 때문에 좋은 관계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막혀버린다 하는. 우리가 믿음 생활도 이 어려움을 당하면요,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자, 이렇게 요즘같이 어려울 때는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뭐 성경을 읽고 더 가까이 가려고 이렇게 노력을 해.
그래야 그 어려움을 통해서 믿음이 강해지고 믿음 생활도 잘할 수 있고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항상 훈련이 있고 시련이 있고 연단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하나하나 고비를 넘어가면 우리 믿음도 더 성숙해지고 정말로 단단한 그런 믿음이 되는데,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막 좀 어려우면 제일 먼저 교회를 멀리 하더라고요. 기도하는 것도 포기하고 교회를 떠나고 그래서 쉽게 그렇게 믿음을 버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돌짝과 같은 밭, 그런 얕은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또 결실 맺지 못하는 마음은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이다.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이라는 7절 말씀에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가시떨기는 가시덤불을 이렇게 말하는데, 가시덤불이 있는 곳에 씨를 뿌렸더니 씨가 뿌리를 내리기는 했지만 가시덤불도 같이 자라가지고 이 씨가 자라지 못하게 기운을 막아버리더라. 이런. 그래서 그 씨도 결국은 뿌리는 내렸지만 결실은 하지 못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해석해 주시기를 18절 19절에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그랬습니다. 이 가시덤불은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셔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참 걸림돌이 되는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핵심이 세상 염려, 또 재물의 어떤 유혹, 여러 가지 욕심,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이 잘하지 못하고 성숙해지지 못하는 겁니다. 세상 살아가는 것을 염려하는 사람은 믿음이 성장하지 못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오늘 믿음의 눈으로 보라. 믿음의 눈으로 보면 사실 세상 별거 아니에요. 참 별거 아닙니다. 그냥 잠깐 왔다가 가는 거죠. 그렇게 길지도 않고 영원하지도 않고 뭐 이렇게 산들 저렇게 산들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계에 유한한 그 세상에,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자꾸 마음을 두고 살면서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생명, 이런 것을 주는 복음을 믿는 믿음보다는 이때 어떻게 좀 더 잘 살아볼까, 어떻게 좀 더 재밌게 살아볼까, 어떻게 좀 부자로 살아볼까, 이런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신앙생활 잘 못합니다. 솔직히 잘 못하고, 그런 사람들은 재물이 유혹할 때 쉽게 넘어가요. 돈이 하나님보다 더 가까워 보이고 돈이 더 좋아 보이고 그래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 보면 돈이 줬어, 하나님 줬어. 돈이 줬어, 하나님이 줬어. 여기 왔으니까 하나님이 줬어, 이렇게 말하지만 속으로는 돈도 참 줬어. 돈 있으니까 참 뭐든지 하고, 돈 없으니까 하고 싶은 거 못하고,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돈이 참 필요한데, 세상 염려, 세상에 잘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은 이런 재물에 대한 유혹이 오면요 그냥 넘어가 버려요. 돈 준다고 그러는데 그까짓 건 뭐 믿음이고 뭐고 뭐 소용이 있어. 돈 있으면 잘 살 수 있는데. 그래서 넘어갑니다. 기타 욕심이 믿음의 성장을 방해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돈에 대한 욕심이 여러 가지 욕심들이 있어요. 뭐 식욕, 또 뭐 어떤 성욕이나 명예욕, 또 쾌락에 대한 욕심,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런 욕심이 없는 사람은 사실 세상 살아가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적당한 욕심이 있어야 그 욕심으로 하여금 우리가 이 세상을 활기차게 살게 하고, 또 믿음 생활도 더 잘하고, 하나님께 대한 또 은혜도 사랑도 보상도 더 욕심을 내고, 이렇게 상급도 욕심을 내고 이래야 잘하긴 잘하는 건데, 지나친 욕심이 문제가 된다. 지나친 욕심이
문제가 되어서 이 지나친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하나님의 법을 어겨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죠. 뭐 적당히 욕심을 내되 법 안에서 또 서로 이웃 관계를 잘 하면서 그렇게 올바른 욕심이 있어야지 지나치게 뭐 남을 해코지하고 그런 욕심은 믿음을 버리게 하는 것이 되고요. 그래서 그 지나친 욕심 때문에 믿음을 버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한 가지는 결실을 맺는 그 마음. 결실을 맺는 마음은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다. 좋은 땅 같은. 본문 8절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좋은 땅이라. 좋은 땅. 뭐 길가와 같이 딱딱하지도 않고 돌밭처럼 뿌리를 내리지 못하지도 않고 가시떨기처럼 기운을 가로막는 그런 것도 없이 부드러운 옥토와 같은 그런 마음을 좋은 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땅에 뿌려진 씨는 당연히 그 씨가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잘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더라 그랬습니다. 20절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해석하시기를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당연히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결실하는 것처럼 좋은 마음에 떨어진 복음은 당연히 그 복음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된다 그런 말. 그리고 당연히 그 믿음을 통해 주시는 엄청난 은혜를 받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보리나 밀 같은 씨도 좋은 땅에 뿌리기만 하면요 최소한 30배, 최고로 100배, 보통으로 하면 60배 정도의 열매는 거둔다 그래요. 이게 뭐 엄청난 노력을 해서 그렇게 거두는 것이 아니고 씨가 뿌려지면 좋은 땅이면 자연히 그렇게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도 너무나 귀하고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좋은 마음으로 복음만 들었다고 하면 자연히 엄청난 능력을 가진 이 믿음이 마음에서 자라게 되고 엄청난 결실을 하게 된다. 그런 말.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그러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에요. 믿음이 자라기만 하면 엄청난 결실을 하게 되는데 그 믿음이 우리의 제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하고 의로운 사람이 되게 하고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천국에 살도록 자연적으로 우리 마음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런 열매는 나타난다. 그래서 믿음이 하나라 그러면 그 믿음을 통해서 얻는 것은 최소한 30배고요. 보통으로 가도 60배고 잘하면 100배를 맺는다 이랬는데 이 말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뭐 하는 일들이 그렇게 많아진다 그런 거 아니에요. 말씀을 잘 원리를 생각해 보면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복을 따지면 그렇게 엄청나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고난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손해 보고 이런 거 별거 아니에요.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영원한 생명을 얻고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한 그런 것을 수천 배, 수만 배, 수억 배 헤아릴 수 없는 그런 결과가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복음의 씨앗을 받아들여서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뿌리를 내리고 잘하기만 하면 우리에게는 정말로 엄청난 축복들이, 엄청난 상급들이, 엄청난 결과가, 엄청난 결실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 말이에요. 물론 뭐 이 땅에 살면서도 믿음이 좋으면 또 좋은 일도 더 많이 하고 뭐 그런 말도 해석하지만 이 본문의 뜻은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그 영광스러운 엄청난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 말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를 이제 생각해 보고 마칠 거예요.
본문 9절 말씀에 이렇게 하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죠.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신약에 오면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그래요. 귀 없는 사람이 있어, 귀가 없는 사람이 있대요. 들을 귀가 있는 사람 들으라 이제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말씀하시고 거기다 덧붙여 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러는데,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즉 이 비유에서 말씀하신 좋은 땅과 같이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들으라 그런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네.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해석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이 길가와 같고 돌밭과 같고 가시떨기와 같은 그런 가시가 있는 그런 밭과 같으면 아무리 이 복음을 들어도 믿음을 가질 수가 없고 결실을 하지 못하니까 이런 땅들을 갈아엎어서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설교하는 것도 제가 들어봤는데, 이게 뭐 이 돌짝밭도 돌도 패내고 가시덩굴도 잘라내고 길가 같은 말 파고 엎어 갈아서 옥토를 만들자 그래야 됩니다. 뭐 좀 그럴듯한 얘기는 되는데, 그럴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못된 마음을 알아차리고 돌도 주워내고 가시덤도 파내고 딱딱한 마음도 부드럽게 이렇게 할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뭐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고 그렇죠. 근데 그게 안 되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씨 뿌린 자의 비유는 그런 뜻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들 중에는 복음을 들어도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사람이 있고,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죠. 이런 밭이 뭐 우리가 개간하고 그래서 밭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태어날 때 어떤 사람은 그냥 그런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과 선택교리는 서신서를 통해서 많이 들어서 잘 아실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어떤 사람은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요. 태어나는 그 씨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다 그러면.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 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은 사탄의 종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해가지고 이게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가에 따라서 넘나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확실하게 다른 씨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느냐 사탄의 종으로 태어나느냐 하는 것은 이건 창세 전부터 정해진 것이고,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왔다 갔다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해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해서 사탄의 종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우리가 겉으로는 몰라요. 이 사람이 옥토인지 가시밭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뭐 모든 사람들 겉으로 보기엔 똑같으니까 그냥 뿌려보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옥토면 그냥 하나님께 말씀을 복음을 받고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나서 사람들이 다 떠나고 예수님 혼자 계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 찾아와서 물어봐요. 아이고 예수님, 이거 어떻게 좀 그냥 직설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왜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하고 이제 여쭤봤어요. 오늘 본문에는 조금 뚜렷하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만은 마태복음 1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시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왜? 예수님 왜
저 사람들에게 무리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를 오늘 본문 뒤에 있는 10절, 12절에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이렇게 말하죠. 이 하나님 나라의 여기 비밀은 미스테리온의 비밀. 제가 에베소서 설교하면서 이 미스테리온의 비밀을 제가 설명을 많이 했는데 이건 신비한 비밀이에요. 영어에서 말하는 시크릿, 뭐 얘기하면 알고 얘기 안 하면 모르는 그런 비밀이 아니고 이 미스테리온의 미스테리한 비밀은 이상하다. 어떤 사람 똑같이 다 얘기를 해주는데 어떤 사람은 알아듣고 어떤 사람은 모른다. 그걸 신비한 비밀이라 미스테리온의 비밀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다 듣기는 듣는데 어떤 사람은 알아듣고 어떤 사람은 모르더라. 그 말. 택함을 받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기 위해서 비밀로 말씀하시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더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뭐 들어도 깨닫지도 못하고 뭐 믿지도 못하게 해서 제사함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다. 뭐 사람들은 예수님이 모든 사람 다 뭐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라 이런다고 얘기했었는데 그 모든 사람은 그렇게 해석하는 거 아니에요. 택함 받은 모든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 그런 사람만 예수님 구원해 주시는 거지. 이 땅에 뭐 어중이 띠중이 삼중이 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눈치채고 이쪽으로 올까봐 걱정해요. 그렇잖아요. 뭐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무조건 다 오라는 것이 아니고 저놈들은 여기 오면 안 될 놈들한테는 내가 얘기해 주면 안 되니까 내가 이 미스테리한 비밀로 내가 얘기하는 거고 그것이 비유다. 그럼 비유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세상의 예를 들어서 잘 설명해서 하나님 나라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고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헷갈려서 모르게 하려고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래서 성경에는 그 무리들이 가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잘 모를까 봐 또 설명을 해주고 그러긴 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다 복음을 듣지만은 못 깨달아 듣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땅과 같은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어요. 참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듣고 그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하나님께 특별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씨앗이 우리 마음에 자라서 영원한 생명이라는 엄청난 혜택을 받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이게 여러분이 잘 안 돼요. 제가 말씀드려도 잘 안 믿어서 그렇죠. 잘 안 믿는데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가지고 이 땅에 옥토를 가지고 이렇게 태어났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험한 세상을 살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세상 사람들과 같은 마음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점점 우리 옥토가 더 옥토가 되고 더 복음의 씨앗이 잘 자라도록 해야 되는데 옥토를 가지고 나온 사람이 옥토를 가지고 나오지 못한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자꾸 닮아가고 있다는, 길과 같이 딱딱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 씨앗이 자랄 수 있는 옥토와 같은 마음을 주셨는데 왜 그렇지 못한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안 들으려 하고 그러냐고 말이에요.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자꾸 부정적인 것을 던져줘요. 여러분 뭐 인터넷이나 이렇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 뭐 개독교라 그러고 먹사라 그러고 별별 얘기 다 해요. 참, 이 싸가지 없는 것들이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밥통 같은 것들이 우리를 몰라보고 욕을 하고 그래요. 부정적인 것을 자꾸 던져주면요, 거기에 자꾸 사람들이 따라가요. 그래서 제발 우리 성도들 부정적인 얘기하는 사람 사귀지 마시오. 또 특별히 신앙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 그 사람 만나지도 말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집 마당에다가 쓰레기를 갖다 버리면 가만 놔두요? 가서 목살을 잡아가지고 쓰레기 빨리 치워 가져가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온갖 잡쓰레기를 여러분 마음에다가 자꾸 뿌리고 가는데 그러면 가만 놔둔단 말이에요.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 불신앙적인 생각들, 그거 다 우리 속에 파내야 돼요. 자꾸 그런 사람 말 듣고 그러면 안 됩니다. 세상의 염려, 돈의 유혹, 지나친 욕심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자꾸 황폐화되어, 옥토화되어 가야 되는데 황폐화되어 딱딱해지고 돈이 막 부정적인 것이 들어오고 세상 염려가 막 우리를 얽매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자꾸 나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돌짝밭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또 길가와 같은 가시덤불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은 그건 개간이 안 됩니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옥토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는 얼마든지 더 깨끗하고 더 좋은 마음으로 우리가 개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 작업을 해야 돼요. 항상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거 들어오면 자꾸 파내 없애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자꾸 채워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신앙의 깊은 뿌리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옥토를 하나님께 주셨는데 그것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이 땅에 참 사탄의 종으로 태어난 그런 놈들처럼, 그런 놈들한테 이제 똑같이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변해가면, 황폐화되어 가면 우리 책임이 큽니다. 정말로 우리가 그런 점에는 조심을 해야 돼요. 저는 정말로 올바른 복음의 씨를 여러분에게 뿌리려고 노력한 사람, 정말입니다. 내가 하는 설교가 진짜 설교인가?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진짜 정말 성경적인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것인가? 그거 평생 연구하면서 가장 잘 자랄 수 있는 가장 좋은 씨앗, 그 복음이 가장 잘 들어있는 정말로 좋은 씨를 여러분의 마음밭에 제가 뿌렸습니다. 뿌리고 또 뿌리고 뿌렸습니다. 혹시라도 저의 이런 복음의 씨앗이 여러분 가슴에 당기지 않는다면 저는 참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좋은 씨를 거절하는 것은 십정팔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믿기는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걱정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그런 좋은 마음을 받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나쁜 불신앙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을 짓밟아서 딱딱하게 만들고 불신앙적인 것을 던져놓고
세상 욕심, 세상 쾌락에 빠지게 해서 정말로 좋은 우리의 밭을 망가뜨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악한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을 잘 가꾸시고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특별히 이 복음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 복음을 믿는 믿음을 정말로 우리에게 엄청난 것을 주는, 우리가 이것이 결실하기만 하게 되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것들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라고요. 믿음을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옥토를 가지고 태어난 그런 특별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들었을 때 하나님 나라의 신비한 비밀을 깨달은 사람, 그래서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예정교리나 선택교리나 이런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이 자부심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선택해서 이렇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게, 들을 길을 가지고 태어나게 하셨는데 얼마나 우리는 세상 사람 다른 사람들이란 그런 자부심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선택교리나 예정교리를 성경에 기록해 놓고 오늘 이 본문 같은 이런 비유도 알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불신앙적인 그런 것들을 다 물리치고 정말로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